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인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자, 오늘 잘못, 악, 죄, 용서 시리즈 5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제목이 잘못, 악, 죄, 용서, 이 4개의 단어를 병렬해 놨습니다. 연결해 놨는데 왜 이런 순서일까? 왜 잘못, 악, 죄, 용서의 순서일까? 일단 잘못이라고 하는 맛은 좀 다른 단어보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악, 죄, 용서. 이거는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못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죄, 악, 용서 이건 뭔지 알겠는데 물론 그 뭔지 알겠는 게 맞는 건지는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잘못을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wrongdoing을 번역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wrongdoing이라는 말도 사전을 찾아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사전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wrongdoing이라는 그 말의 정의입니다. 도덕적이고 또는 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부정행위, 비행, 악행을 뜻하는 명사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법 또는 윤리 문맥에서 부적절한 행위 전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 그랬어요. 이 2번째 정의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잘못이라는 말을 쓸 때는 법 또는 윤리 문제에서 부적절한 행위, 그걸 이제 wrongdoing이라고 얘기하는 잘못이라고 제 말로, 제 언어로 잘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뜻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잘못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의식되지 않은 잘못, 내가 의도해서 저지른 행동이거나 아니면 내가 의식하고 저지른 행동이 아닌 경우, 의도하지 않은 행위 또 의식하지 않고 행한 행위들 중에서 뭔가 잘못된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상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악이라는 거, 이불이라는 거, 악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악이든 아니면 집단적인 악이든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는, 그게 객관적인 실체가 악이고, 죄는 뭐냐? 그 악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람의 인식.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가 용서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의도하지 않거나 의식되지 않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그 강론 마지막에 용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훨씬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악, 죄 다 건너뛰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용서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긴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행동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거예요. 미사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옛날엔 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나 곡식을 바치는 제사, 이걸 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다. 이건 이미 두 번째 질문 넘어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벌써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패러디를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난 뭘 용서하는 건가?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손에 딱 잡히지는 않지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어떤 큰 분 혹은 큰 영, 어떤 기운, 인격체로 인식하기 전의 단계에서 어떤 큰 기운 같은 것, 무한한 큰 어떤 그 큰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수렵 채집할 때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아주 미미하지만 남아 있어요. 그 고대 원시인들이 어떤 큰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죠. 글이 아니라 그림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을 인식해왔고 또 이것을 다양한 문화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한히 큰 어떤 것에서 무한히 큰 분,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운, 그러니까 그 말을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영이에요. 영, 스피릿이라는 거. 영은 보이지가 않는 거고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인식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확정할 수 없는, 언제부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어느 때부터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커다란 그 존재를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된 거예요. 것이 분이 된 거예요. 커다란 것에서 커다란 분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건 순전히 사람 사이드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분의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드, 그분은 뭘 하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사람 사이드에서. 왜 그럼 것이 분이 됐느냐 하면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큰 분하고 우리가 소통해야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분을 분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분으로 믿게 된 거죠. 그걸 그래서 각 문화와 문명과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어떤 문화에서는 하늘님이라고 불렀고 어떤 문화에서는 갓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알라라고 불렀고 도라고 불렀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처음 시작은 다 뭐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기 훨씬 전부터 그런 커다란 분, 큰 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제가 굳이 이분이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 큰 분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없이 계신이라고 불렀어요. 없이 계신 분이라고 불러. 너무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거는 잽도 안 됩니다. 상대도 안 돼요. 너무나 고결한 이름이에요. 없이 계신 분, 없이 계시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스러운 것 혹은 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스러운 분과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정도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하고 교통을 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잘못이 됐든 악이 됐든 죄가 됐든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관계에 그 커다란 엄청난 분과 거룩한 분과의 관계에 흠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 뭐 때문인지 몰라도 건강하지 않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걸 노상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 관계가 크게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아마 그런 분의 존재를 인식한 거와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거 잘못하면은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훼손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개념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개념하는 거. 이거는 악이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죄야. 서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건 우리가 잘못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죄라고 부를 수는 없어. 죄까지는 아니야. 악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악이야. 이건 잘못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심대해. 중요해. 그리고 또 악이나 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 존재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나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느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고 아니면 우리 인간이 공동체가 아니면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느꼈을 때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큰 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과 경험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큰 분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남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폴 리퀘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20세기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교수를 했어요. 시카고 대학인가 어디서 교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폴 리퀘르, 또 미국 사람은 리코라고 부르더라고요. 리코스터 같이 리코라고 부르는데 원래 프랑스식 발음은 그게 아니래요. 리퀘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데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 쓴 악의 상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다행인 건 읽겠다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읽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다행이거나 불행이거나 제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자가 철학자,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사실은 종교 철학자나 혹은 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학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무한히 어떤 큰 존재에 대한 경험, 그 존재에 대한 느낌, 경험의 느낌을 그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인
경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큰 거룩한 분과의 만남의 경험을 어떻게 성격화했냐면, 이거 성격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났으면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험,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경험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경험.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경험을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게 다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인 설명을 합니다. 물질적인 설명을 해요.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폴 리퀘르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정말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복잡하고 물음투성이인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성격화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폴 리퀘르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양반의 주장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피를 모르고 복잡하고 질문투성이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그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개인, 성자, 종교 천재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인류가 이 수십만 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런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경험을 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양반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경험을 하면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그건 욕심이 아니라,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게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좀 천박하게 표현을 하면은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 내가 내상을 입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 경험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의 말로 하면은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고 싶어 해. 그 왜 끄집어내고 싶어 하냐면은, 첫째로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안에서 나를 불타게 만들 수도 있다.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타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이런 걸 하고 있나?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나? 라는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니께 내게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요즘같이 내 건 내 거고 니 거도 내 거다 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게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니께 내게 없었어요. 그건 특히 초대교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그런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 소유를 해왔고,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남들과 공유하면서 뭔가 더 좋은 표현으로 이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표현. 사람들이 다 맞아, 그거야. 너도 그거 했어? 나도 했는데.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폴 리퀘르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confession, 고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원초적으로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런 그 신비한 경험, 그 큰 분과의 만남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신비한 경험을 끄집어내는 행위가 바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고 은유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같았어. 내가 만난 분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았어. 내 경험은 이런, 우리 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것과 비슷했어.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과 은유의 언어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지금 이런 경험을 컨페션, 고백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훨씬 나중이지만 성경의 역사가 길어봐야 3,000년이에요. 지금부터. 기나긴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야말로 3,000년. 3,0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시편의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 양반은 지금 이 시인은 깜깜한 밤에 요즘같이 공해도 없는, 공해가 있지 않은 그런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무수히 많은 달은 하나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거기서 찬란하게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런 다음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람이 대체 뭐길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뭐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노래. 이게 바로 더 덜 원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의 이 불타오르는 심정을 간접 체험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말로 잘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건데, 이 시인은 그런 감정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그 무한하신 분과의 만남을 뭘 통해서 만나느냐? 하늘에 걸려있는 천체를 보면서 그 무한하신 분의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날 돌봐주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나 이렇게 애지중지해 주시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창조과학, 지적 설계 이런 거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과학을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승질부터 납니다. 저는. 왜? 그건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자로 붙여. 지적 설계는 창조과학보다 조금 세련된 버전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의 창조론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는 논의하는 레벨이 다른 겁니다. 과학은 과정을 묻는 거고, 아마 쉽게 얘기하자고. 이거 가지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과학은 과정을 얘기하는, 성경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게 과학이면은 세계는 왜 있느냐?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철학이고 종교예요. 질문하는 레벨이 달라요. 어느 게 높다 낮다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레벨에서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난 게 한 40억 년 됐다고 합니다. 40억 년. 계산도 안 되죠. 요즘 뭐 한국에서 뭐 1,000조 원, 3,800조 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위가 확 올라갔는데 그게 뭐 0이 몇 개 붙는 거야? 한번 물어보더라고 누가. 0이 몇 개 붙는 거냐고. 40억 년.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가, 그러니까 유기물인 생명체가 생겨난 게 40억 년 됐어요. 우주의 나이는 380억 년 됐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빅뱅이 일어났던 때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생명체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단계예요.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만들어진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계산하냐면 과학자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계산했겠지. 근데 그거를 써먹는 사람들은 다 창조 과학자들이 써먹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써먹는 사람들은 창조 과학자나 지적 설계론자가 써먹어요. 왜? 이거 봐.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이게 누가 큰 뜻이 있지 않고는 이게 우연히 벌어진다는 게 말이 돼. 요 주장을 하려고 써먹는데, 사실 어떠냐 하면은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520승분의 10하고 그에다가 520을 써야 돼. 분의 1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인 첫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이랍니다. 엄청난 확률이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첫 단계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려면 또 엄청난 낮은 확률에 뭐가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나 지적설계론자들은 이거 봐, 이거 누가 창조주가 하지 않으면 이런 확률에, 낮은 확률의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냐면 40억 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서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싸울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참견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 하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됐던 직접 설계가 됐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이 아닌 걸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지,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분이 뜻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8편의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큰 분에 대한 경험, 그것을 이렇게 토로하고 싶은, 겉으로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걸 서로 쉐어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의 컨페셔널, 고백을 만들어 온 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러면 자, 오늘의 제목에, 오늘 할 얘기 마지막으로 딱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날려는데, 잘못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잘못, 악, 죄, 이게 다 또 큰 분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을 느꼈을 때, 그게 지금 위험하다, 훼손되고 있다, 잘못하면 이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잘못, 악, 죄라는 게 나왔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개념화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한 게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제일 먼저 생겼다. 악이나 죄는 그거를 윤리화, 도덕화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이라는 건, 제가 잘못을 규정하기를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저는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 관계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상처가, 기스가 날 수 있다, 기스가 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절대자와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세워져 있는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침범했다는 의식, 그 다음에 내가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오점을 남겼다, 흠을 남겼다, 때를 타게 했다라는 인식이 시작이에요. 절대자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된 시초가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은 그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는 이거 잘못하면은 관계가 문제가 되겠는데 라는 것은 뭐냐면은 흠집을 남겼다는 인식이에요. 흠집을 남겼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명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특히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 이런 물고기의 고기는 먹지 마 라고 돼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에 맛있는 돼지 김치찜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지느러미나 뭡니까? 껍데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11장에 써 있어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왜 이런 금지 명령이 있을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아무도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인들은 안 먹습니다. 이거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안 먹어요. 정통 안식교인은 안 먹습니다. 근데 비정통 안식교인은 살짝 먹죠. 근데 정통 안식교인은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금지 명령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12장을 보면은 여성의 출산과 달거리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손대면 안 돼. 아이를 낳은 여자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가 달라. 딸을 낳았을 때가 2배로 부정해져요. 길이가. 아들은 1주고 딸은 2주인가 그래요. 딸을 낳았을 때는 2주 동안 부정하니까 2주 동안 만지면 안 되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1주만 부정하니까 1주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타부, 금지 명령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게 어떤 그 절대자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잘못은 처음에 이제 악이나 죄 이전의 잘못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자와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타게 만들고 더러운 흔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매개로 했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른 제3자가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윤리나 도덕이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더 원초적인 관계의 훼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잘못이라는 것, 제가 잘못이라고 부르는 그 잘못은 의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획도 없고 잘 몰랐던, 그런지 범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잘못은 타인이 게재하지 않은 거고, 제3자가 게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훼손, 더럽힘의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결예라는 거예요.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7일 동안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부정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7일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접촉했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개입되지 않은 어떤 잘못된 행위고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잘못된 행위, 이게 바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냈던 것이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이거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규정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 잘못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용서로 돌아와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